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가족 없이 사람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그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먼 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집트 파라오 왕, 히브리 민족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때 이들이 나가서 독립할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노예니까 그들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면 이 많은 노동력을 그들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간에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책을 바꿉니다.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산파들이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때 당시에 바로의 왕, 애굽 왕 이 파라오는 지금의 미국의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세력이 센 그런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해서 흥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왕 바라오가 이제 산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린 이 정책이 각 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물에 던져 죽이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물속에 던져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 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참 이 모세 가정을 보면 성경에서 유독 대를 이어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모세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을까? 첫째는 결혼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 지나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애굽의 막강한 이 권력이 히브리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결혼은 참 부모가 낳고 키웠지만 결혼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은 다릅니다.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먹고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어느 산골짜기에 가도 그곳에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 곳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한국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어요. 남자들 교회 가려면 성경책 들고 가기가 민망하니까 이 신문지에 싸가지고 둘둘 말아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 때 양복이 없어요. 세탁소에서 양복 빌려다 입고 그리고 다시 반납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남자가 믿음의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많습니까? 아니요. 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두 가지가 무섭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의 유행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막아낸다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과거에는 정말 존경하는 분, 성직자를 모시고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유행처럼 아버지들이 결혼 초리를 합니다. 내가 그때에 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주례자가 없냐?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결혼을 제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지금은 주례자 없는 결혼식의 유행처럼 흘러갑니다. 이런 데는 민감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교회 가르침은 시대 흐름에서 막아내지를 못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누가 사람을 살게 하고 누가 그 가정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결혼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가정을 틀어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그가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을 낳으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자녀로 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모든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해서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서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부모는 자식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잘 키우고 관리해야 된다는 청지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부모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보다도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들을 봅니다. 죽여서는 안 되지. 죽여서는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건 내게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만 히브리에서 보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나와요. 누가 보는 면에서 아름다운가? 누가 볼 때 멋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통과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세 부모는 이 모세를 볼 때에 누구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습니다. 모세 부모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는 미래가 밝습니다. 환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 그가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집에서 도무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100일 정도 지나면 애들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우는 소리가 왕 하고 우렁찹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이 모세는 지킬 일이 없는 거죠. 이 아이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그들이 만든 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이제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발라서 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모세 부모가 하나님 관점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면 집에서 키워도 되지 않겠냐고. 아니요, 그건 객기요. 신앙은 객기가 아니요. 신앙은 맹신이 아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리고는 내가 깨달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액션이 있어요. 움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다면 벌써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요? 벌써 이 움직이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활동 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이 아이를 살려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객기가 아니고 맹신이 아니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음 오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가르칩니다. 회상에서 가르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떨어뜨려요. 낭떠러지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끌려가지 않아요. 피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것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화가 납니다. 자기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피해 숨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부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자자손손에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언제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족이 화목할 때에 꿈을 꿉니다. 그래, 나는 이런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나는 이런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꿈을 꿉니다. 오늘 전주 세종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보잖아요.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 미리암이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되나? 어른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로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시녀를 불러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내아이가 왕 울어요. 그 첫 마디가 뭐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딱 쳐다보고 이집트 사람 아이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비슷한데 우리 보면 저기 일본 사람 그 느끼잖아요. 못 느껴요?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를 누가 입양해요? 공주가 입양해요. 입양이 쉬운 거요? 아니요.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아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화목한 가정, 그 가정에 세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그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 10살 차이 나잖아요. 80년 만에 만납니다. 80년. 모세가 80세, 미리암은 그럼 몇 살이에요? 90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미리암이 등장해요. 미리암이 등장하면서 이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솔해서 끌어가는데 속옷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가 앞장서냐면 미리암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90세 할머니요. 그런데 그 90세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의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80년이 흘렀는데 부모대보다 그 딸이 훨씬 높이 들어서 쓰임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론 3살 차이 83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볼 때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센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모세입니다. 거기서 40년 살았으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다. 말 잘하는 것 내가 한다. 너를 만나러 올 거니까 내 입에 혀처럼 말할 것이다.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아론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제사장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아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말할 필요가 없죠. 탁월합니다. 얼만큼 탁월하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늘에서 주는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잖합니다. 젠틀해요. 다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품격이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잘해줍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면서 그 사람을 참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끌어갑니다. 모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참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이 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벌써 믿음으로 이렇게 요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효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경하게 돼 있어요.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에 보면은 참 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근심되지 않게 할까? 예수 잘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정을 잘 이루고 하나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자녀들을 대하고 화목한 가정,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서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화목한 가정, 부모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고 어떤 부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화목한 가정, 어디다 내놔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부모보다 훨씬 더 낫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미리암, 아론, 모세와 같은 그런 가정, 가정마다 자녀 때문에 웃고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효도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